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보고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인사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뭔가? 갈라디아서 또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는,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 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줍니다. 십자가는 첫째, 십자가는 사랑의 표입니다. 사랑의 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의 표인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는 우리 대속의 표, 우리 죄를 다 속해 줬다는 우리의 속죄의 표요, 대속의 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부활의 표입니다. 부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요, 영생의 표요, 천국의 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7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의 표예요. 재림의 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재림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 본문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또 무슨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뭐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떤 장로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펴보라고. 이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사학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처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원히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헛으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어도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은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 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부활이니, 천국 가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허물은 벗어버릴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고 잠을 자듯이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벗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끌고 다닐 것입니까? 나이 들고 눈이 흐리고 이가 빠지고 피부가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천국 가서 맨날 무슨 스킨케어 하다가 볼일 다 본다니. 예? 안경, 천국 가서 안경 쓰고 있고, 내 안경 어디 갔느냐? 이 육신은 다
다 벗어버립니다. 헛구로 된 육신은 벗어버리고 진짜 생명인 이 알, 우리가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해서 껍데기는 다 버려버리고 뭐만 가지고 가죠? 알곡만 곡간에 들이듯이 오늘 우리도 이건 다 벗어버리고 육신은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 알곡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사망의 부활로 끌고 가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든지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마귀는 사망의 부활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마귀 따라 사망의 부활로 갈래요? 생명의 부활로 갈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첫 열매만 된 게 아니고 첫 열매라는 것은 곡식에 첫 열매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뒤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머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이 믿는단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 자체가 부활이라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말도 할 수도 없고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부활의 생명. 너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단 말이 무슨 말, 뭐 하겠단 말입니까? 부활하게 만들어 주겠다.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크게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단 말이 뭐 한단 말입니까? 부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쳐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 우리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100%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봐야 잘 안 통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 땅이 좋다고 오래 살고 싶다, 지금 빨리 죽으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의 가장 강한 속성이 뭐죠?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이 뭐 하는 거죠?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자라는 것입니다. 계자시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도 최고 작은 씨가 무슨 씨라고 해? 계자씨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나 또 안 봤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가 계자씨인데, 심길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볼까 말까 하는 것은 심지만은, 이게 싹시 나서 자라면 풀보다도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뭐가 와서 집을 짓고 깃든다고요?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그 계자씨 나무에 깃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의 생명이 맺다, 천국이 맺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속에 지금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도 뭐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고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지식주의지. 어떤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는 걸,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게 있으면 너무너무 담대하고 기쁜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원망 불평을 하고, 왜 교회 다니는데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왜 교회 다니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가?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잘 안 믿어지. 부활의 생명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안 믿어져.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절 앞쪽에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조금 더 앞을 봅시다. 10절 보시고,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지금 9절부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 뭐 한 걸 보고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왔어요. 마리아가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뭘 안 믿었단 말입니까? 부활을 안 믿었어. 부활을. 그럼 왜 예수님 따라다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요. 자, 안 믿었어. 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안 믿었어. 뭘 안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역시 안 믿었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역시 또 안 믿어. 부활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무슨 후에?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도 안 믿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뭐가 없단 말입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예수 안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들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 예수를. 그런데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 그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합니까? 이 당시에 부활을 안 믿는 자를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럽니까? 부활을. 자,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시작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뭘 안 믿는 자를 완악하다 그럽니까? 부활을 안 믿는 자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는 어디 간다 그랬죠? 아기는 날 보세요. 아기는 어디에 있는 자가 성경에서 아기는 어디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 그랬죠? 교회에 있는 자를 악인.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는 걸 악인인데 뭘 안 믿는 자를? 부활을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 지금 세상에 있는 자는 뭐라 그런다고요? 죄인이야. 세상 교회 안 다니고 뭐 부활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 열심히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래.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뭐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부활이 목적이 아니야. 부활이 안 믿어져. 이걸 악인이라 그래. 그럼 악인이 나빠, 죄인이 나빠? 악인이 나빠. 악인들이. 그러면서 무슨 복 안 준다고?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복을 안 주느냐? 뭐 나 사랑 얘기도 하고 창조의 목적대인데 왜 복을 안 주느냐?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무식하니까. 너 부활 진짜 믿니? 믿으면 내 부모하고 내 자식하고 내 이웃한테 전하니? 한 번도 안 전해.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복타령하고 앉아있고 무슨 병을 안 고쳐준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악인이라 그래. 여러분 무서운 사건이. 성경을 완전히 모르고 10년, 20년, 50년로 교회를 다니고 앉아있어. 내가 악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며 밀러라. 악인이라고 꾸짖는데 뭐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악인이라 그럽니까? 살인해서 악인이라 그럽니까? 간음을 해서 악인이라 그럽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은 악인이라 그러죠? 부활을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 살인한 자, 도둑질하다 다 용서해 줬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는데 딱 하나가 용서가 안 돼. 뭐가 용서가 안 된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 자는 용서가 안 돼. 이게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악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어떻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겠어요? 악인한테.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부활이 믿어지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이거 전해 안 전해요? 전하게 되어져 있어.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아유 뭐 교회 안 온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늙었어요. 아직 어렸어요. 잘 안 온대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가 복음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파해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과 부활한 걸 전파해라. 전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뭘 믿고? 부활을 믿고. 희미하게 믿어지더라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뭘 믿으라 말입니까? 부활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어야 표적이 따른다고요? 부활을 믿어야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내가 여기 마가복음 설교하는 게 아닌데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내 부활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님 아무리 예수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는데 안 나갔네요? 그 사람은 뭘 안 믿는다 말입니까? 부활을 안 믿는. 부활하고 관심이 없어. 귀신이 나가는 딱 조건은 하나야. 뭘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 누구 부활을? 나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되으셨고, 내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부활한 걸 믿습니까? 부활한 것을,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니까 우리는 둘째 열매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하면 난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데 뭘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져. 부활에 관심이 없어. 무슨 복이나 받고 장사나 잘 되고 아들 딸이나 잘 되고 병이나 고치고 그밖에는 관심이 없어. 부활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뭘 믿으면? 부활의 병이 있어 없어요? 없어. 부활하는 병이 없어. 원리야 원리. 성경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가지고 기도해도?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안 믿어. 응? 왜 교회 다니도 하나님 축복이 안 오죠?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전해. 믿어지면 전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서 목타령하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 보면 나는 그런 생각, 그래도 네가 안 죽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좋아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구나. 복은커녕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같이 하자. 복은커녕 안 죽은 것이 다행이다. 여러분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뭐가 분별되어야 된다고요? 영분별이. 내 영이 분별돼.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뭐 때문에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분별이 되어야지. 남 보지 말고 내 영을 분별을 해야 돼. 어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복을 많이 받게 생겼나? 참 먹고 사는 것도 숨 쉬고 사는 것도 다행이다 생각이 드나? 이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하여 너희들 홍과 영과 간질과 골수 심령을 다 환하게 보게 만들고 그 속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아멘.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아멘. 그 속에 있는 저주와 질병을 다 쫓아내버리고 아멘. 이 핵심이 뭐란 말입니까?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 오늘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뭐 하는 기라 그랬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쑥 자라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오늘 부활 신앙이 부활 생명이 많이 자랐다. 막 자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이게 들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계자씨처럼 쏙 이제 깨어 싹시 났는데
오늘은 쑥 자라가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뭐가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은 언제 자라고? 부활 생명이, 여러분, 축복은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부활 생명이 자라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온갖 병이 들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명이 없다 말입니까? 부활 생명이 눈꽃 반만 있든지, 예? 있기는 있어. 조그만하게 있든지, 부활 생명이 빵꾸가 나 있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빵꾸 난 그러게다가 물을 부으려고 하면 부어질까 안 부어질까? 안 부어.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앉아있는데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노멘 돼버리는 거예요. 왜?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안 되니까, 부활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발부둥을 쳐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온다 그러고 11조 한다면 복 오고 무슨 뭐 사랑 얘기하고 창조의 목적을 하면 복이 온다면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자라야 됩니까? 부활 생명이 자라야 돼. 부활 신앙이 자라야 돼. 이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이 자랄까? 오늘 이거는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딱 박히는 자들은 지금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됩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이 자라나서 이 빵꾸난 컵을 떼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신앙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내 안에 주신 8가지 에덴의 복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그럴 때일까요? 부활신앙을 나누어 줄 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겨자씨를 뭐 할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듭니까? 저 겨자씨를 달아 놓을 때 그리 됩니까? 땅에 심을 때 그리 됩니까? 심어야 돼. 심어. 모든 씨앗은 심을 때 싹신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주면 예배드리고 저 달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예? 달아놓고 있어. 달아놓는 씨앗은 싹신하고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지를 않습니다. 이 씨앗을 봄에 대해서 지금 뿌려야 됩니다. 논밭에 뿌릴 때 이게 싹신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씨앗을,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첫 열매인 씨앗을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 사방에 심어야 돼.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자라서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활 씨앗을 달아놔야 됩니까? 내가 내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누어 줘야 됩니까? 이거 나누어 줘도 끝이 있어 없어요? 없어. 수없이 나누어 줘야 돼. 사도행전 4장
마지막 하나지. 4장 1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찾았나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죠? 오늘 제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읽어도 잘 모르겠나?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해줬어. 뭘 전해줬단 말입니까? 부활을. 사도들은 전부 다 부활을 전해줬어. 부활을. 왜 이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왜 부활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오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왜 부활이 기독교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부활이야? 왜 부활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짚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왜 이 기적이 일어나면 부활을 전할 때, 부활을 믿고 전할 때 왜? 예? 거기는 귀신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일이 누가 자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적이 옵니다. 도적이 누구죠? 귀신이에요. 마귀, 귀신이 찾아오. 내 삶에 자꾸 찾아오니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주는 것은 뭐죠? 죽음이에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또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걸 귀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식이에요. 불신자는 일반식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특식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그러면 귀신을 이기는 것은 귀신이 왜 그렇게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하죠? 자기들의 가장 강한 권세가 무슨 권세? 귀신의 가장 강한 권세가 사망 권세 아니야. 귀신의 가장 강한 권세가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망 권세야. 그러면 귀신의 가장 강한 권세인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권세밖에 없습니까? 부활의 권세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니도 부활의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 원리야, 원리. 뭘 못 이기기 때문에? 귀신을 못 이겨.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란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전해버리면 귀신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귀신의 뭘 이겨버린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면 무슨 권세, 뭐만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속한 사람이 뭘 못 전하게 만듭니까? 부활을 못 전하게 만들어. 왜? 부활을 전해버리면 누구 머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머리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원리예요. 마귀들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 사망 권세야. 죽음의 권세야. 어둠의 권세야. 그러면 어둠을 갖다가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이 부활의 생명이야. 그래서 그냥 뭐 예수 믿으라, 복 받으라, 이거는 얘기 안 해,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야. 부활을 전해버리면 자기들이 사망 권세가 찌그러들어 버려.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부활을 못 전하게 만들어. 야, 이마 부활을 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그것만 전해. 예수 믿으면 복이 와야 안 와요? 오게 되지. 병은 고쳐져. 어떻게 믿어야 그게 병이 고쳐지고 복이 옵니까? 부활이 믿어요. 부활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고 10년, 50년 다니도 기적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전해줘. 그러니까 50년 다니도 누구한테 잡혀있단 말입니까?
귀신한테 잡혀다니고 앉아있어. 눈구멍에 귀신이 가득하고 얼굴에 귀신이 가득하고 이게 떠들고 다니고 앉아있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 귀신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를 않는 거야. 집구석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부활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사업장에 가서 부활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떠나간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 이해 갑니까? 원리야. 내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원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려면 무슨 예수를 믿어야 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죠? 왜 부활을?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예수는 부활이야. 그렇지만 내가 의식을 가지고 왜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죠? 왜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내가 잘 되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귀신은 뭐만 두려워한다고요? 부활의 예수를 두려워해. 귀신의 권세가 무슨 권세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인데, 이 귀신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예수란 말입니까? 부활의 예수.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로 이해가 돼야 올바로 믿어집니다. 무대뽀로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악하다 그럽니까? 악하다, 보통 완악하다 그래. 누구 보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보고 이 완악한 새끼들이라고 욕을 그냥 책망을 했다니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 악한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완악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 말 설명하다 또 설교가 길어지는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원리가 안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원리가, 내가 좀 큰 소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원리야, 원리. 알고 믿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누가 안 되게 한다고요? 귀신이 안 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 예수를 전해야 귀신이든?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부활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게 내한테 이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뭐 해줘야 된단 말이죠? 심어줘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수없이 심어줘야 돼. 듣든 안 듣든 부활의 예수를 전해줘야 돼. 부활의 씨앗을 뿌려줄 때 어디에서 부활의 생명이 자란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자랄 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질병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마귀의 영원한 사망의 부활. 지옥 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것도 좋지만 이 생명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자라갈 때 원수마귀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안 자라고 조그마한 아이 있으면 귀신들 밥이 돼버립니다. 병들고
지지리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지지리도 어렵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그러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안 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면 무슨 생명이 자라야 된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자라야 되겠구나. 이 생명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나누어 줄 때 계속 계자씨를 눈에 안 보이는 계자씨만은 봄에 땅에 심을 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부활의 생명, 작은 신앙이지만은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으세요. 나누어 줄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자라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려움이 해결될지어다. 영혼 육 삶의 저주들이 오늘 원수마귀들아 이 저주를 가져오는 원수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늘 이제 부활의 축복이 새 생명의 축복이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 전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집에 벽에다가 달아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봄에 이 부활의 씨앗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방에 심게 만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이 씨가 자라서 자라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부활주일 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의 생명을 내가 우리 집에 달아놓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그냥 가두어 내 마음의 창고에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의 생명을 열심히 나누어 주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가는 데마다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막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마귀들 이 마귀의 사망의 생명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사망의 생명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생명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 주여 생명을 얻때도 풍성하게 얻고 하나님 에덴의 8가지 복을 풍성하게 주는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 부활의 생명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들이 다 낫게 해주시고 오바바바 카시오바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부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는 에덴의 8가지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는 영으로 주신 것이 육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의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오 주여 500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빈배가 2배로 차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